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너무 이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흘려봐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명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전북 익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약촌 어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청소년이었던 최모군이었습니다. 최군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해서 형이 감형된 이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 2003년 6월에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잡혔습니다. 잡힌 김 씨의 진술이 감옥에 있는 최모군보다 더 범행 정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군은 모든 형을 다 살고 출소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 박준영 씨를 만나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17일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모군은 당시에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심으로 이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알리바이를 주장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 그대로 사실만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사실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법정에 서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증인의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본 것 그대로 증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 특히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곧 임하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권능을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단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그 초반부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 들어가는 그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를 뒤로하고 도망치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공회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공회에 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큰 힘을 얻어서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서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도 공동체 안으로 하나둘씩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몰려들었던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할 수 없었던 행정의 불안한 잡음도 생겨났습니다. 이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본인의 역할이었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7명의 집사들을 선출했습니다. 집사들을 선출함으로 안정적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로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화가 몹시 많이 났습니다. 이내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던 그들에게 그 어떤 원망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고통으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사건의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형 교회를 자랑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쩜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건 하나가 공동체를 모두 흩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실천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8장 1절은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후반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 12명 외에 모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서 흩어지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8장 1절 후반부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뭉쳐있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흩어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벨탑 사건 전에 홍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높이 자신들의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흩어지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야 내 세력이 커지고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잘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늘 모여서 덩치만 키우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흩어져 세상 가운데 증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드디어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8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음에도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8장이 돼서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이스라엘에만 회복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안에 선민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는요, 베드로가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점점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들은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요, 권능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깨닫고도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오로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는데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만 잘되기만을 바라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곧 장자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어 걱정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이 교회의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우리의 모습, 복받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안전제일, 평안주의만을 가지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픔과 내 슬픔과 고난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말과 행함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꺼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